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로 잘 알려진 찬양이었는데 한국말로 부르니까 은혜가 있고 저런 내용이었나 싶기도 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설교 말씀과도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 항상 보면 말씀과 찬양이 잘 어우러지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0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큰 시험과 기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새롭게 하다, 새롭게 명령하다 이런 거죠.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이제 듀로노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실 때 그 10가지 재앙, 그 재앙들이 애굽의 신들에 관한 것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가 섬기는 저 여러 신들조차도 나만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요 권능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까지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길로 나아갔을 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보냅니다. 가서 다시 잡아와라. 군대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도망갈 길이 없었죠. 홍해가 눈앞에 있었고 어디로 피할 길 없는 그 상황. 모든 것이 가로막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없었던 기적이죠. 이전에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적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이상 갈 곳 없다. 이제 다 죽었다 하는 그 순간 흘러오던 물이 멈추고 흘러가던 물이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그곳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건너서 무사히 건넌 다음에 사막과 같은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 정도 기적 베풀어 줬으니까 너희들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광야 같은 곳에 구름 기둥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요즘에 우리 너무 덥잖아요. 토렌스나 사우스베이 햇볕에 나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늘에 좀 들어가면 그래도 좀 선선하잖아요. 광야에 아무런 지붕도 없고 그늘이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심으로 광야 가운데 그 사람들이 탈진이나 죽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곳에 불기둥으로서 온도를 높여 주셔서 밤에 추위를 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게 하시고 바위를 터뜨리사 물을 흐르게 하심으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따져보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입니까? 1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냥 우연이 된 것이다. 아닙니다. 그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셨고 광야 생활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뭐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세대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서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 없어 죽겠다고 불평불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 불가마 옆에 앉아가지고 고기 먹다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광야에 나와가지고 근데 고기도 못 먹고 이런 생고생하다가 죽게 만드느냐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악평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애굽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이신데 애굽보다 쟤네들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1세대들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의 모든 해결자로서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모세조차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1세대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할 때에는 20살 미만이었던 어린 아이들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그냥 수월하게 무혈 입성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탐해 보았듯이 가나안 땅에도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높고 서로 전투를 많이 해봐가지고 전쟁에 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2세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이때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점검시켜 주느냐?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며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를 돕는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세대들이 경험했던 기적들 2세들이 잊어버렸고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비롭게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40년 전에 입었던 그 옷, 40년 전에 입었던 그 신발이 전혀 낡아지지도 않고 닳지 않는 거죠. 40년 동안 입었고 40년 동안 신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정말로 그 한 벌 옷과 한 벌 신발이 계속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40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광야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의 현재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벌거벗은 사람이 있니? 찢어졌고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니? 신발이 없는 사람이 있니? 그렇지 않지 않냐. 40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걸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옷을 입고 모두가 신을 신고 있지 않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는 것처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그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었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떡과 포도와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흥청망청 즐기거나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떡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독주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떡인가? 그래서 우리 떡의 근거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부터 떡이 시작됐구나. 우리 한민족의 떡이 거기서 시작됐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건 곡물을 갈고 또 가공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것을 포함하여서 포도도 경작하고 포도를 키우고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들, 뭐 독주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의 먹을 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의 먹을 것, 너희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힘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그들에게 말해주었다는 거죠. 그것을 금지했다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 밑에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벽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투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빈번하게 서로 전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정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그냥 걸어갔던 거죠. 그들에겐 전투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했던 거죠. 특별히 그 생존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으로 생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은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싸움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으므로 그들을 치고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권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너의 애씀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의 대적을 꺾으시며 너를 돌보시며 너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거다라고 그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네, 귀한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해보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은요, 세상의 어떤 능력도 이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최고의 무기,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사망 아니겠어요? 우리들에게 최고의 두려움의 대상이 뭐였어요?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 이루고 많은 것 가져도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뭐 할 건데 빈손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것이 무기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움츠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다시 부활케 하셨고 그가 첫 열매가 되사 우리 모두도 그와 함께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시험과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신다. 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 9절 말씀만 좀 보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아 계십니까? 형통. 형통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 너무나도 좋아하죠.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형통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형통의 의미를 좀 왜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돈 잘 버는 게 형통한 거죠. 건강한 게 형통한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근심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형통하다라는 말에 은연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으로 약간 그 의미를 변질시켰는데요. 사실 이 형통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런 건 아니죠. 형통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내가 의도하고 목적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시험 점수를 100점을 맞기 위해서 1000점 만점에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공부를 했으면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50점을 맞거나 10점을 맞는다. 이러면 형통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통은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의를 기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왜곡돼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갖지를 못할 때도 있죠. 내가 많이 애썼는데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 많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합당하게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합당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세상은 사실 공의롭거나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형통이란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일주일 동안 일을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만족해야죠. 거기에 더 많이 주어진다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덜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공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항상 내가 노력한 것은 생략, 그저 그냥 많이 갖게 해달라고 이걸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는 상태에서 내가 주어진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보상해 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말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힘든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주받은 게 뭐예요? 네가 땀을 흘려 밭을 갈아도 땅은 너에게 소출을 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네가 땀을 흘려서 밭을 갈면 합당한 열매를 네가 먹게 해주겠다. 이게 형통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라는 그 본질적 의미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러나 이 문장에서 그 다음으로 그 형통이라는 그 공이라는 이름, 정의라는 이름을 생각해 볼 때 그 전제를 먼저 얘기해요. 그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요
능력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하면 최고의 멘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도움이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아주 세상에 유명한 닥터를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닥터가 얘기하기를 이런 거는 그만 먹고 이런 거 좀 드시고 생활 패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 닥터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권위자이니까 저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겠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위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를 미워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그분 말 따를 필요가 없겠지만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저주라거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랬을 때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사니까 형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너희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화목하게 되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외부의 어떤 사단의 공격과 위험과 고통이 다가와도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간다면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답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형통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데 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목적은 그거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단 두 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삼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목적대로 뜻이 이루어져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이 화목하게 되는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들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제가 이해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를 돌아보니까 될까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세들에게 이렇게 모세가 막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평화를 줄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거다. 얼마나 복되냐. 그렇게 살아라 얘기했는데 우리가 뒤에 보면 다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거기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인생의 목적이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이고 더 많이 누리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번 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는 나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능력도 없고 뭐 영어도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 미국 땅에 와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크게 하고 그동안 한 번도 정말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걱정해보고 뭐 그런 일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 그렇다고 제가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었죠. 감당하지 못할 고난도 있었고 맥도날드 아이스 캐러멜 커피가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를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주일을 고민한 적도 있었고 이면호 씨뭐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고난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지금 이 순간 생각해보니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좋은데 예배 끝나면 다시 또 고민 시작이죠. 예배 끝나면 또 내일 내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어떤 성도님이 또 혹시라도 목사님 좀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고민이에요. 기도를 막 합니다. 도대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또 상담을 또 굳이 요청하셨나. 계속 혼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 무슨 문제일까? 저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뭐 고민하고 교리적인 문제일까? 관계의 문제일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일도 스스로 막 고민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미래가 좀 정해져 있어요. 납득할 만하고 그렇게 될 거라 짐작할 수 있는데 정말 오늘날의 세대는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하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보니까 5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5년 남았다고. AI한테 인간이 지배당할 날이 5년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직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한 이런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돌아서면 근심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렇게 근심 걱정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근심 걱정하며 내려갔어요. 뭘 먹을까 내려갔는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 이 아내가 바로 왕이 또 뺏어갈까 봐. 그러니까 또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내 누이라고 하시오. 거짓말하고 내려가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면 형통하겠구나, 복되겠구나라고 들었지만 돌아서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는 거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한다는 거죠. 근심 걱정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1세,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언어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완전한 이태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줄 때까지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을 이루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형통함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명령을 지킨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 삶의 형통함을 이루어보자, 이렇게 마무리돼서는 안 되고 이것을 보면서 내가 바로 출애굽 1세대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군요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구원받은 가나안 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의지,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그거를 독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분명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가 소망돼서 구원하셨으면 끝인가? 아니죠.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이번 한 주 내 인생의 목적을 삼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소망을 품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욕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함부로 행동했었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막 행동했었다면 이번 주는 성령이 임하니 이것이 하나님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 밖으로 말이 이만큼 나왔다가도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삼키자. 삼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다가도 좀 자제하자. 이런 것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옆에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가거나 손도 내밀 생각도 안 했다면 이번 주는 손 한번 내밀어 볼까? 평소에 나답지 않아. 내가 발 한번 딱 내밀었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 이번 주 당신답지 않아. 왜? 당신은 평소에 그렇게 발을 내디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발을 내딛는 거야? 좀 달라.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 얘기 들었다고 해서 나 그렇게 살아볼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의지를 다스리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이 형통한 내가 원하는 많이 갖고 많이 그 형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형통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형통은 뭐로 드러나겠어요? 결국 화목으로 드러나겠죠. 화목과 화해, 용서와 용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통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서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로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한순간 일주일 중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화목해 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